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시편 95편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시편은 참 감미롭습니다. 그리고 참 인간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고민과 갈등, 몸부림이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인 시편 95편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1절만 봐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솔한 고백과 마음들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왕의 왕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향해 이스라엘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말씀하는데요. 그게 본문 6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들의 이 고백은 참 아름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모습은요, 장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진심 어린 경배의 모습은요, 깊은 감동을 줍니다. 그런데요, 본문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자, 도대체 이렇게 찬양과 찬송의 삶, 경배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들이 결국에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인가?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20장을 함께 읽어야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은 우선 모세의 누이지요, 미리암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모세로서는 자신의 혈육의 죽음 앞에 슬픈 감정을 추스리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시리에 빠진 아론과 모세에게 대적합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갈증이 난다는 이유로 모세와 아론에게 손가락질하며 애굽을 두고 이런 곳까지 우리를 몰아세워서 고생을 하게 한다고 거칠게 항의한 거죠. 하지만 사실 이 항의는 단지 지도자인 모세를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이끄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와서 힘들고 거친 이 모진 삶을 살게 하는 거죠. 그 불평, 불만의 현장이 바로 무리바와 마사입니다. 이 지명의 원뜻은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뜻의 히브리어고요. 마사는 고난과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즉, 그 지역의 이름대로 이스라엘 백성과 심지어 지도자 모세까지도 철저하게 고난과 시험과 다툼 앞에 놓여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다들 잘 아시는 대로 모세와 아론의 간청으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지만 모세는 그만 감정을 억누르지 못함으로 실수를 하게 되고 결국 가나안 입성을 허락받지 못하게 되죠.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출애굽의 영광을 받던 1세대들은 가나안 입성 2년을 앞두고 모두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절한 갈증을 맛봤던 무리바와 마사의 상황. 그런데 사실 그들은요, 그날까지 무려 38년간 하나님의 도움으로
배를 굶지도 않았고 목이 마르지도 않았는데 광야의 떼약볕과 밤마다 찾아오는 한기를 이길 구름과 불기둥이 그들을 둘러싸는 것을 경험했었거든요. 게다가 그들은 전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자신들의 대적을 진멸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마사, 무리바에서 자신들의 바닥난 믿음을 드러낸 겁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사람들은 고작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마치 짐승들과 같이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하시고 채우시나니 공중에 나는 새 들에 빈 백합화도 돌아보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생각하여 보라 말씀하셨죠. 자,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사실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무리바, 마사의 장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정한 신앙이 검증됩니다. 우리 속에 켜켜이 숨겨두었던 욕망이 피어오르고 하나님과 대결을 펼쳐 하나님의 뜻을 꺾고 싶어하는 것이 드러나는 현장이 바로 무리바, 마사인 겁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100% 행복으로만 우리 인생이 도배되길 원합니다. 나의 뜻, 나의 방법들, 내가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것이 곧 복음이라고 오해하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단지 안락과 평안으로 점철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복음은 사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인데요. 그것이 메마른 광야이든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이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게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그리고 바로 그러한 사실을 몸소 실천했던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것은요, 그분과 영광을 공유한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곧 고난의 현장에서도 그분만을 바라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의 구세주와 주인 되심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고난과 시험에 무리바와 마사의 상황에 놓일 때에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진정 신뢰했던 것이 무엇인지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되시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모진 무리바, 마사와 같은 고난의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너무나도 신실하게 우리 삶을 붙들고 이끌어 오신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분만을 신뢰하심으로 모진 무리바, 마사, 코로나와 같은 고난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무리바, 마사, 고난과 시험 다툼의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내일은 주일 예배 후 1시에 재직 인준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도 무리바와 마사와 같은 우리 삶의 상황 가운데 고난이요 시험과 같이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이겨내길 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상황에 좌지우지되는 삶이 아닌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굳건히 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우리 교회에 귀한 재직을 인준하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여 은혜로운 만남과 교제의 시간, 특별히 재직을 잘 인준해서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